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58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적고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사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찬송가 462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62장입니다. 명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난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나는 주의 무리 빈부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본분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3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모든 성도들 위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저희가 특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또 이웃과 가족들까지 초청해서 함께 정말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캐나다에 사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부자였습니다. 그가 캐나다 태평양 철도 회사로부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철도가
그의 땅을 통과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는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회사가 짧지 않는 긴 거리였는데요. 고마워서 그 대가로 그에게 평생 기차를 탈 수 있는 패스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너무도 기뻐서 그 당시에는 기차 타는 게 또 귀한 일이었거든요. 그것을 가죽 케이스에 넣어서 평생 목에 걸고 다녔다고 해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은 그 패스를 사용해서 여행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좋은 선물을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 참 바보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선물과 또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곤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사람처럼 목에 걸고만 다닐 뿐이죠. 성경을 들고 다닐 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믿는 사람들은 성경과 기도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찬양과 그 외에 많은 영적인 자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 믿고는 있지만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실제 문제는 너무 복잡하고 또 뿌리가 깊어서 성경이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심리 치료를 더 의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전문 교육을 받고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상담 치료사를 더 의지하는 거죠.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방법과 약물 치료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도움이 필요하죠.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먼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처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알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런 방법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수님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책이나 또 유튜브 영상에서 가르쳐주는 방법이 아니죠. 그것이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지는 못해요.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유학을 와서 도서관에 가보았습니다. 책들이 정말 많고 전기 간행물과 논문들도 많더라고요. 전 세계에 있는 여러 도서관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원하는 자료는 얼마든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찾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처음에는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이 설명해 주고
또 친구들을 따라서 같이 가서 어떻게 책을 빌리는지,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어떻게 꺼내 보는지, 다른 곳에 있는 자료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자료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은 이처럼 풍성한,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그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그 자원을 얻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은 먼저 생명을 줍니다. 생명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얻는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죠. 사람은 누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자연적으로 죽습니다. 다 죽어요. 죽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도덕적으로 사는 게 필요하겠습니까? 잘 먹고 행복하게 사는 게 필요하겠습니까?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죠. 조금 있으면 죽는데요. 오직 생명만 필요한 거예요. 신기한 능력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 하면 세상에 그 무엇도 아무 의미가 없겠죠. 어떤 것도 중요한 일이 없을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허무할 뿐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늘나라에서만 필요하고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평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주 큰 영향을 준다고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았죠. 메마르고 무기력하고 생기가 없었어요. 죽는데요. 사랑도 기쁨도 감사도 없었습니다. 걸어다니는 시체일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생기야 불어라 라고 하셨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심지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순간에도 큰 소망을 가지고 이길 수 있게 하신 거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영생의 힘, 생명의 힘인 것입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신기한 능력이 경건에 속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으면 자연적으로 경건하게 살게 돼요. 경건하게 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완전하게 닮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도둑의 마음에서나 창녀의 마음에서나 경건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한번 보세요.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돈 모으는데 아주 선수였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주겠다고 결심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변화죠. 경건의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죄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성령님이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가 없으시죠. 그러나
이 세상을 사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어떻게 선하게 사는지를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야, 정말 주님은 위대하시구나. 정말 사랑이 많으시구나. 그런 모습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감격해서 그분에게로 이끌리고 그분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생명과 경건을 우리가 이루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우리에게 아주 귀하고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또 약한 자들에게 강함을 주시고 억눌린 자들을 존귀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천국을 주실 거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외에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얻게 하셨어요.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 약속은 아무 소용이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렇게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다시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알게 되고 실제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점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닮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닮을 수 없는 성품이 있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 변하지 않으시는 분, 무한하시는 분, 이런 것은 우리가 닮을 수가 없죠. 신성한 성품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죠. 그러나 닮을 수 있는 성품이 있어요. 사랑이 많으신 거, 온유하신 거, 인내하시는 거, 그건 닮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면서 생명을 얻고 경건하게 살게 됩니다. 세상의 정욕으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부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살아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생명과 경건의 길을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예수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40일 특별 기도가 이번 금요일 날 끝이 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경건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40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기도의 영을 부으셔서 정말 진실로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며 또 가족과 이웃까지도 초청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생명과 경건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모든 환경 가운데 기쁨으로 또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 나갈 수 있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